지난 금요일 저녁부터였을 것입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또 SNS 매체를 보면 우리나라에 도배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분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큰 상을 받았어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것도 성비를 저는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이 아시아 최초로 어마어마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노벨 문학상에 기초한 것은 화학자이며 발명가인 노벨이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5개의 상이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한 상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분들은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도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반열에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원서로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해야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정확하게 그 작가가 쓴 걸 알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언어로 원서가 된 것입니다. 그 언어가 노벨 문학상이 됐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의 작품들을 우리는 한국말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큰 자부심과 자랑이 아닙니다. 이만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상인 것이죠. 이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해밍웨이가 그렇게 위대한 작가가 된 것 같이 한국 문화에도 이 한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국 문학계도 이정표가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선배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훌륭한 많은 소설가들을 기초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발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를 우리 문화, 사회,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과연 한강을 언제부터 우리가 높이 평가했을까요? 2016년도에도 한강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70주의라는 책으로 멘부가 상이라는 걸 받았답니다. 그 상은 세계 3대 문학 작품에 꽂히는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도 않을 때도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였어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런 힘든 시절도 겪었던 분입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간극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의 위대한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입장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관점,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이 한강이라는 작가를 블랙리스트라는 그 대열에 지배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 노벨 문학상이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서 만든 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내면적 갈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들만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는 썼습니다. 4.3 사건, 5.18 사건, 이런 사건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생겼지만
노벨 문학상에서는 이 여인의, 이 작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이 간극은 예수님과 우리의 간극, 오늘 나온 한 사람이지만 이 간극은 너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어떤 간극, 어떤 입장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보는 시야는 틀린데 이게 마태나 누가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부자 청년, 또 갈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부자 청년, 갈리, 젊은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우리나라의 VIP들만 가는 그런 그룹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달려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럴싸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괜찮은 VIP가 예수라고 나오는 메시아 앞에 가는 도중에 길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누리는 이 사람의 삶은 영원한 많은 가치를 누렸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그 영생을 내가 죽어서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앞에 묻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은 계셔요. 재물의 축복을 받으며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았다고 하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자는 축복 받았다고 그러고 주님이 기도 응답해 줬다고 그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저주 받았다고 위험한 발언을 하는 사람도 혹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 시대에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책망을 합니다.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냐?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한 선생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우리는 이 말의 문자적인 거에 꽂혀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서 포커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갖고 하나님만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야. 지금 선한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와서 가는 길 도중에 있는 거야. 나한테 너희들이 눈을 맞추고 나한테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나한테 시선을 맞추라고 주신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면 신성이 없으신가? 선하지 않은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최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를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참 훌륭한 청년이죠.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 이 청년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도 이 정도 믿으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정도 믿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외적인 율법적인 행동을 지키느라고 너 참 수고가 있어. 그러나 내면까지 너의 내면, 네 정신과 사고와 삶의 일치, 행동, 아는 것이 일치되는 것까지 내면의 순종까지 주님은 원하시는 너무너무 업데이트된 신앙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맞아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부자 청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주의 깊게 응시하며 찬찬히 마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청년을 예수님 잘 믿고 영원히 살기 위해 구도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 마음을, 주님은 그 마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나이다. 고백한 계명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1계명에서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만 5계명에서도 10계명은 우리가 관계,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은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하면 예수님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아신 거죠. 이 청년은 율법을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지 내면의 긴밀한 이웃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 너무너무 잘했어. 99가지를 너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네 말이 맞아. 너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나 부자 청년,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 요긴한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이웃과 관계 없는, 사랑 없는 관계를 했다는 소리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율법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지 관계가 없는 사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길을 물은 이 친구에게 영생의 길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네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는 구원 못 얻는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구원 내가 이룬 것입니까? 홍 선생님도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 온다고 분명히 저한테 끄떡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내 의지로 앉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가 결단하는 용기로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한 이후의 1차 목적이 이 율법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백으로 알 수 있느냐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주님이 내 구원자, 주님만이 내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 그 주님의 간격에 빠져서 내 이웃을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이 요긴한 한 가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리어 내 몸같이 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꽉 차서 아무도 우리의 이 평안을 뺏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우리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찬찬히 깊이 응시하면서 그 내면을 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은 신앙심이 있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저보다 더 기도 연조가 있고 신앙의 깊이도 더 많으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많고 어떤 분에게는 나눠주는 은사가 있고 각자마다 우리에게는 여기 부자 청년같이 여기는 재물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각자만이 갖고 있는 많은 은사를 주님께서 나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분명히 줬습니다. 이것을 관계를 가지고 주라.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가 좋은 걸 먹고 싶으면 타인도 못 먹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고 좋은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주라고 할 때는 오늘 부자 청년같이 슬픔에 차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우리는 다 들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영이야 네 거 줘. 어떨 때는 없는 것까지 주라고 할 때는 근심에 차서 내 머리를 굴리며 고뇌에 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 부자도 축복의 물질을 계속 갖고 가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은 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낙타 있잖아요. 낙타 많이들 보셨죠? 바늘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낫다고 쉽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2번 놀랐다고 짧은 구절 속에 놀랐다는 표현을 2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대는 거죠. 그럼 우리 천국 어떻게 가지? 우리 예수 믿는데 부자라면 이렇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면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가지? 수군대는 제자들 또 이 한 사람 예수님과 뭐죠? 여기서 간극이 생긴 거죠.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겨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벌떡해서 얘기하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의 전 재산 다 버리고 어부의 일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그럼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자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 데는 사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 부자 돼야 된다는 거,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월등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는 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늘 가난에 쪼들려 살아야 되는 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배척하면서 극단적으로 우리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는가? 이렇게 부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문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행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할 때 영생은 네가 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은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 영생의 누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는 이웃과 함께 살 때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부자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해놓고서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주님이 답을 준 거에 실망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나? 지금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을 영이야 나눠 가져 주변 사람한테 그것을 나누려고 애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도리어 근심하고 있는 것인지. 이때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천국까지도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상식을 주님은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정관념이 뭡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또 저명 있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자연스럽게 통과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벌어진 틈을 주님은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채울 것 같죠. 우리가 메꿀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우리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상에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떨 때는 하찮고 가치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공짜로 준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값이 없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돈으로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왕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여 우리의 대성물 한 번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린 양과 소 비둘기가 아니고 한 번에 단번에 당신이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그 은혜, 그 돈을 어떻게 가치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도 계속 뭐 유튜브도 모든 매스컴 뉴스마다 이 얘기를 다루잖아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상금이 어떻게 되지? 하고 찾아봤어요. 제밥의 마음을 뒀습니다. 13억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의 그 작가가 13억 가치만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책을 살려니까 다 절판돼서 사지 못합니다. 많은 인쇄업자들, 출판사들이 또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외국도 살 것이고 한국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위도 선양됩니다. 우리나라의 문학계의 기준, 이정표도 세웁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려면 이 정도의 글은 써야 돼 하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돈으로 매겨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를 돈 주고 산다면 얼마에 사겠습니까? 돈 주고 못 삽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한강 작가의 몸부림치며 쓰는 책이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의 내면을 말살시키는 경쟁과 성공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못 속이는 그 미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작가는 몸부림치면서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자고. 우리 예수님도 맞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한번 각자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내면을 깊이 쳐다보면 천천히 본다 그랬죠.
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참 좋아해요.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야단치지 않고 자세히 보고 계시고 우리를 오래 보고 계십니다. 사랑이죠. 사랑은 관심이고 집중이고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 나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들을 서로 발견하면서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우리 남발하지 맙시다.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행동했습니다.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 삶을 실천하라고 나아갈 때 이들의 삶이 짠 하고 무지개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도 가해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못 배워서 교회에서 늦게 왔어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먼저 된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 헌신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되는 자. 이렇게 해석해주는 종님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1등도 없고 꼴등도 없고 가난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많이 배운 자, 안 배운 자, 어른, 아이,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나가고 배제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엘의 고백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한 자들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안 것 같이 상처 입은 자들만이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는 재림, 예수가 급히 오고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망한다는 아주 임박한 종말론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로 듣자는 거죠. 유연한 우리는 종말론을 갖자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우리가 살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게 하고 우리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백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진 그 체험을 주변에게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직도 우리에는 요긴한 것 하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한강 작가가 꽤 오래전에 노래를 작사해서 부른 게 있더라고요. 가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 노랫말을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강 작가가 쓴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모든 걸 버려본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모든 걸 버렸다 해도 유한받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지금 여기 이제는 살아야 할 시간.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누가 내 손을 잡아줘요. 이제 일어나 걸을 시간. 이제 내 손을 잡고 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갈 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서열이 아닌 모두가 되지 않고 동일하게 한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요긴한 것 하나면 충분하신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